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억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깊은 곳에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심으시고 또 뿌려진 것들임을 반드시 믿음으로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생의 깊은 곳, 그 장소, 그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수감사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이 40일의 이 감사의 은혜의 시간들, 매일 감사하고 매주 감사하고 성경을 필사하며 또 성경을 암송하며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복된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3 학생들 끝까지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내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 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욥의 고난 앞에 친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욥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또 이해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탄식이 이어졌고요. 욥의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이제 긴 대답을 했는데요. 줄구장창 옳은 말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바른 말, 옳은 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언제 그 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나 중심에서 말을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그 고난을 받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입장, 그 고통, 그 탄식을 우리는 얼마만큼 공감하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것이고,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아무리 정말 유창한 말을 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정답인 말을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독이 되고요, 그리고 전혀 위로와 권면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그런 결과만을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야, 죄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항상 옳고 정답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그걸 다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이제 그 엘리바스의 대답을 듣고는 욥이 다시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요, 오늘의 번역에 보면 그러나 욥이 대답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의 엘리바스의 충고에 욥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어요? 너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없다, 그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이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며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지금 이제 욥의 탄식이죠. 욥은 괴롭고 또 욥의 어떤 파멸,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여기서 경솔하다라는 뜻은요, 막 함부로 그렇게 생각 없이 이야기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너무 지금 괴롭고 내가 너무 힘들고 이 고통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정말 거칠게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이 갑자기 오게 되면 감정을 다스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앞뒤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가 하기가 힘들죠.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죠. 그러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친구들에게도 대해서도 그러고 아주 거칠게 그 감정이 다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종종.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물론 1장에서 보면은 욥이 그런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자신의 그런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막 욕창이 나는 피부의 질병 속에서
아내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군요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시간들이 길어지니까요, 그 고통이 계속 되어질 때 그 감정을 다 추스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나의 말이 매우 거칠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독 화살을 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드디어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독 화살을 겨누셨고 화살을 쏘셔서 내가 화살에 맞았는데 참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공격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두려움이 계속가요. 이제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상황 속에서 혹 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건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해서 독 화살을 겨누시고 그 화살을 쏘시고 거기에 맞아서 내가 진짜 만신창이가 되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보면은 너무나 나의 탄식에 까닭이 있다. 나도 너무 많이 힘들다,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시면은요, 8절에서부터 보면은 욥이 간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말하고 있고 친구들 앞에도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탄식에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간구와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는가? 설마?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소원은 9절이죠.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이 고통을 받고 있느니 이 전능자의 독 화살을 맞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제 욥이 확 죽어버리겠다, 자기 스스로 정말 죽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너무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나를 이 고통 중에서 감하여 주시고 이 고통에서 안식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10절이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 간다 할지라도 나의 소원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 소원을, 나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렇게 한다 하실지라도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왜 그런 위로를 받고 그런 기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까지 이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고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주시고 내 소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1절, 12절, 13절에는 욥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은 이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신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그런 힘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력이 돌의 기력이지 않고 나의 살이 놋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견뎌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생명을 취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도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자신의 탄식과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것 첫째는요, 이런 고통 중에 정말 까닭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한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꼭 잃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이런 어떤 불신앙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이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예요? 잘 건디고 잘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함께하는, 이 고난과 함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가 있잖아요. 조개. 그런데 거기 조개 속에 이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조개살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개살에 상처가 나오게 되고 진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 모래를 감싸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굳어진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진주라 그러는 거예요. 진주 조개는 아무나 진주 조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라는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고통이 살을 파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 어떤 고통에 그 진물이 나오고요. 끊임없이. 그러나 이제 그 살을 애는 듯한 그 진물이 나는 그 고통의 모래를 품에 안고 감싸고 그걸 견디고 버티고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그것이 결국 굳어져서 그것이 뭐예요? 진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개는요, 어떻게 용을 쓰고요, 처음에는 이 물질을 좀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이걸 좀 어떻게 고통을 감아야 보려고 사투를 벌이죠. 그러나 결국 뭐예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진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것이죠. 영어 단어 상처는 스카라고 합니다. SCAR. 그런데 나중에 이 상처가 뭐예요? 스타, 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지만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아픔의 고통을 견디어낸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고통과 시련은 반드시 피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까닭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시련, 이것을 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또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버텨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어내려고만 하고 이걸 정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뭐 암이 온다든지 뭐 교통사고를 하는데 이거 갑작스러운 일을 할 때 처음에 반응이 뭐예요? 왜? 나에게. 계속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죠. 밀어내려고 그러죠. 저항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 계속해서 이것을 점차 어떻게 하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결국 뭐예요? 공존을 선택하는 거예요. 암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암과 함께 살고, 그런 사람만이 결국 뭐예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암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암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고통과 고난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고난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 고난과 함께 사는 지혜를 배워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자기 인생 비전, 꿈 이런 것조차 다 내려놓고 광야에 묻혀서 이름도 다 잊혀져 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나 그 40년의 삶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며 이 세월을 참고 견디며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서 그 견딤의 시간만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도요 13년 동안이나 그 고난의 연속 계속해서 버려지죠. 형제들에게 버려지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으로 버려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생각 속에서 잊혀지고 계속해서.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다라는 이것이 요셉의 믿음과 결합하여져서 그가 비로소 이제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인생의 광야에서는 그 인생의 깊은 곳, 어제 말씀드렸지만 거기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에요. 거기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뿌려 놓으신 것이라. 거기 심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뭐예요? 그 뿌려진 곳에서, 심겨진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거예요.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이 인생의 광야, 그 깊은 곳을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면서 또 이 고난으로 잃은 것보다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을 기억하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쓰레기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뿌려진, 하나님의 손에서 심겨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열매가 있고 그 꽃이 있는 인생임을 우리 잘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에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까닭 모를 이유 없는 이 신비한 고난 앞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학생